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받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가면서 또 출석 성도가 약간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 전국 성인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 현장 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귀찮아져서, 게을러서,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려도 별 이상 없고 지금 생활 패턴이 싫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굳이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약 29.6%가 이제는 예배에 꼭 참석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그냥 살아가겠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예배라는 기둥이 흔들리고 있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 그것은 아전이수격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지 예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예요. 코로나 위기가 예배 위기를 가져왔고 예배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위기를 만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까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붙드는 게 아니고 예배가 내 신앙을 붙들어 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도록 세워준다고요. 그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감사하는 새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지난날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 끌어올려 주셨다.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40편 후반부로 가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가 그런 웅덩이를 만나거나 수렁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 그리고 수렁이라는 말은, 수렁은 늪입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타잔 영화 같은 게 보면 사람이 늪에 빠지지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드는, 그게 늪입니다. 한번 빠지면 외부에서 건져 올리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는 것이 늪이지요. 수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덩이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너무도 원문 그대로 하면 소름 끼치는, 기가 막힐 웅덩이란 말은 소름 끼칠 만한, 그래서 본인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의 웅덩이를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나 힘이나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수렁과 늪에서,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늪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수렁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참 내 힘으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금전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인간관계도 모든 관계가 지금 내가 수렁에 빠졌다, 웅덩이에 갇혔다,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을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다 세워주시고, 그래서 감격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웅덩이, 수렁에 빠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과 일찍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은, 우리 육신의 삶이 기가 막힐 가난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시체 냄새가 거리를 요동했었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형편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었습니다. 초군 목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결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교회가 우리나라에 밀가루를 보내주고 우유를 보내주고, 그래서 옷가지를 보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제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상황에 우리나라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처음 복음을 주었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비참한 조선이죠. 그때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깊은 웅덩이와 굶주림의 수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도록 섭리하셨고, 또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서 산업화를 이루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방위 산업이 성공해서 세계, 우리나라 지키는 무기만 만들 뿐 아니라 그 무기를 세계에 수출하는 세계 5대 무기 수출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너무도 정교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로 만든 그런 무기라서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 열강 가운데 대한민국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영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불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난과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 얼마나 무지했느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 문맹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학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가 많고 미신으로 가득 찼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성도들, 일찍 먼저 믿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세계를 위해 선교하는 선교 제2대국, 선교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여러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NGO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돕는 국가가 된 거예요. 목사님, 세월이 가니까 저절로 잘 살게 되고 저절로 교육도 받고 문명한 나라가 된 거죠. 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문명했던 나라들이 지금 후퇴하는 나라들이 이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엄청나요. 세월이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로 기반을 해놓고 산업화 혁명을 해놓고 아니 그렇게 나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치약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들이 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 이뤘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다 생산해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자재를 갖다가라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서 외국에 다시 수출하는 나라로 경제 부흥을 이루어 놓았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교육가들이 잘해서 사상가들이 우리나라 사상을 바로잡아서 천만에 그런 분들을 세웠다면 그분들을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한 소녀가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감사 생활이 늘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동안 감사하지를 못했네. 오늘부터 감사기도 드리세. 그랬더니 아내가 딸이 미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해댄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지도 않고 요행을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고 한 것은 참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감사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부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미친 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기도를 계속 부부가 했는데 며칠 후에 담당 의사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의 딸이 병이 얼마나 호전됐는지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완쾌된 몸으로 퇴원해서 그 병원이 깜짝 놀랐다는 거. 이거 정신병자가 이렇게 치료되는 건 거의 없는 일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해주는데 그 부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먼저 감사하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래. 감사부터 하래요. 네가 할 일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래. 감사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희망만 거리고 우리 남편만 높이고 자신만 높이고 아들 딸만 높이고 부모만 높이고 그러지 말고 그런 감사 조건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먼저 감사를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역사, 수렁에서 끌어올려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엘가나의 본처였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한 찬양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장은 찬양이부터 시작되고 1장은 한나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세월은 지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성녀였어요. 그러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브릿나라는 여자를 첩으로 맞았어요. 첩은 아이를 잘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몰라.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기가 먼저 본처인데 후처가 들어와서 형님 이러면서 섬겨야 되는데 애 낳았다고 자기 짓밟고 멸시하고 정말 너무도 슬픈 상황을 만났어요. 수렁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구했대요.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남편은 위로해 주었지만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하며 통곡하면서 소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신으로 헌신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주의 종을 키울 테니까 제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구했다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셨다. 그게 이제 한나의 고백이 됐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좋아서 새 노래를 불렀대요. 2장 1절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내 지위가, 뿔이라면 지위를 말하면 지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열어 간증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삶을 바꿔주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시고 자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한나가 노래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대요. 진짜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 번 그는 수렁을 만났고 웅덩이를 만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합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태한 지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은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기다려서 내일 응답해 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이 웅덩이에서, 이 깊은 가난에서, 이 가정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대.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의 인내의 기간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를 기대하며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교인 한 52명 정도 데리고 어렵게 목회를 하는 분인데 너무도 마음에 상처도 받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이 절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폭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약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삐딱한 기도를 쏟아냈대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이러면서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하나님께 대한 실망, 현실의 암담함, 억울함 이런 것이 막 겹쳐오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목사가 기도 순서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뒤 좌우도 없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상처에 독을 쏟아내듯이 막 퍼부어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친 언사를 막 내뱉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악다구리 기도를 드렸대요. 본인 표현이 그래요. 악다구리 했대. 악을 쓰면서. 그런데 영적인 느낌이 다 오더래. 하나님이 자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것 같더래. 그리고 자기 기도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시더래. 하나님께 거친 목사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언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온유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듣고 계심을 느꼈대요. 영적으로. 그건 처음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면서 듣고 계신 것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목사님의 상처 속에 있는 막 독서를 막 쏟아내는데 숨가쁠 정도로 씩씩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헉헉거리고 있었대요. 흐느낀 거죠. 근데 잠시 후에 무언지 모를 시원함이 아랫배로부터 싹 빠져나가더래.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 속에 있던 무거운 답답한 그 무언가가 자기 배에서 쫙 빠져나가는 걸 그가 느꼈어요.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오는데 바깥에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려오더래. 나는 한순간도 너를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우리 주교에 와서 당회장실에서 쾅 울면서 그 전화 일어나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목회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주의 종이 안 될 사람이 됐나 보다. 늘 이런 소외감이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건가,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인지 내가 억지로 주의 종 된 거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책망할 그런 기도 내용을 드렸대요. 자기는. 네가 내 종인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앞뒤도 없는 기도를 막 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될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안다 하는 눈빛으로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났더니 모든 어두움이 광명한 빛으로 바뀌더래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래.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은 그분이 너무 고맙더래. 왜? 그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한 것처럼 자기가 그런 억울한 소리 안 듣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들려준 음성도 못 들었을 거래.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뭐
그걸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상함과 자기에게 다가오시며 주시는 음성을 못 들었을 거래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자기를 청빙하는데 나한테 물어온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저를 굉장히 존경도 하면서 좋아하는 목사님.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봐.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것도 기도해봐. 나는 목회하면서 목사님처럼 그런 응답 못 받아봤어. 근데 목사님이 나보다 영적 수준이 더 높은 거야. 더 깊이 들어간 거야.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알았습니다. 그러고 왔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힌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안고 서는 걸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를 기다릴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에게 기도하기를,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여호와를 기다렸대. 여호와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제 해결을 기다린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렸대. 여호와,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그분이 내를 만나 주시기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기다렸더니 여호와만 함께 해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더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더래. 웅덩이에서. 그리고 반석 위에 자기를 세워주시더래. 여러분, 반석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다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자꾸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못 기다리는 거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콧노래 부르면서 기다려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 작사한 노래, 새로 작곡한 노래를 말하는 거 아니고 같은 노래인데 그 전에 부르는 찬송과 오늘 부르는 찬송이 그 의미가 달라지고 느낌이 다른 노래가 돼요.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 찬송이 그렇게 새롭게 와 닿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믿습니까? 그 새 노래를 경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사시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